아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8절,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주혜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왓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풀어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꼭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도 깨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모아 주 앞에 바치는 예물이 진정 이 땅에 주의 그 사랑, 평화, 위로를 나타내는 데 잘 사용되도록 우리도 마음 모아 그곳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일이든 뭔가를 시작할 때의 에너지는 매우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입학할 때 많은 것들을 설레하고 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은 어떻습니까? 처음 결혼을 약속하고 그 결혼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가정을 꾸려야지라고 하는 정말 좋은 설레는 에너지들이 있지만 그 에너지를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래서 예수 믿는, 소위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잘 건강하게 그 색깔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는 경우들도 있지요. 대부분 어떤 경우냐 하면 뭔가 그 속에서 열매를 계속 발견해내고 성과가 일어나고 하면 점점 에너지는 커지고 더 신이 나고 힘도 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일이 해보니까 하기 전보다 훨씬 재미있어. 그 재미있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에너지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성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열매를 따기 힘들어도 그리고 그다지 재미가 있지 않아도 점점 에너지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험이 쌓여가면 거기에 꼭 열매가,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당장 있지 않아도 뭐 엄청 재미있게 신나고 막 설레고 항상 그렇진 않아도 그의 안에는 점점 그 에너지가 쌓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전도여행팀이 그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살라미를 지나 바보라고 하는 곳을 지나 그리고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고 또 안디옥에 가고 이고니온에 가고 오늘 루스드라라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전도 여행을 갈 때 그 가는 곳마다 항상 뭐 어떤 열매가 있었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열매가 있는 것도 있지만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열매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핍박이 있는 자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점점 강하고 커져갑니다. 왜? 때로 그곳에 열매가 있던 적도 있었고 없었던 적도 있었고 심지어 핍박이 있기도 했지만 그 모든 자리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했기에 이들의 에너지는 점점 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축적되면서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삶이 참 귀하구나 라는 걸 점점 알게 됩니다. 내 삶이 참 귀하고 내 삶은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만 이 길로 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는 건 열매가 있냐 없냐 보다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내 안에 쌓여가고 있는가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들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에 루스드라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바울이 돌맞고 이런 일들을 먼저 다뤘지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 상황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요. 예루살렘 그 성전 미문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흐름은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고 그 모여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큰 흐름은 같습니다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지금 그 두 사람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과 오늘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과 그 두 사람의 지금 현재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의 관심은 뭐였어요? 구걸하는 거였어요. 그건 뭐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단 그의 입장에선 그것이 지금 절실한 문제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나에게 뭐 좀 주시오라고 구걸했단 말이에요. 생존을 위한 어떤 것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또 오늘 이 사람은 그것을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생존, 구걸을 넘어선 어떤 관심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 이 전도여행이 시작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이미 흐른 거거든요. 그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그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는, 또 실제로 없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어디 해외 선교를 간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많은 준비를 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뭐 미얀마를 간다 할 때도 벌써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고, 그래서 어떤 좀 그 오지 마을에 들어가면 거기는 아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하지만 이들에게 그런 기대를 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초기에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많은 것 갖고 가지 마라. 너희들의 생존조차도 가는 곳에서 다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니 이들에게 뭔가 좀 구제를 구하고 이르지는 뭔가 좀 구걸을 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뭘 말했겠어요? 복음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을 듣되 저 듣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할 때처럼 뭔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글을 바울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에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의 내면 깊은 것을 통찰하며 그랬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지금 있구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라는 거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가 치유될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구나 이런 거였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한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와서 매우 진지하고 심각하게 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누군가 들어서 옮겨놨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말을 진지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듣는 것을 보며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겉에 있는 자기의 삶의 어려움, 먹고 살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구나.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그런 갈등들을 가지고 지금 뭔가 누군가 와서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혹시 그 답이 있는가라고 아주 깊이 나름 겸손하게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에겐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가 안에 있구나라고 판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10절입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의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저 구체적인 상황이 몇 초 동안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어떤 또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지금 저 사람의 어떤 저 행위가 정말 믿음에 근거해서 믿습니다 하고 행동한 거겠어요? 그런 건 아닌 거죠. 실제로 많은 저런 치유의 사건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경험했다기보다는 그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 위엄, 그 무엇보다 그가 전한 그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 거기에 압도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지하게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에 어떤 건드려짐이 있고 그 건드려짐이 있는 데다가 그가 말하고 있는 그의 태도, 그의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그 전도자의 어떤 자신을 향한 일어나라고 하는 것에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것에 이끌려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만큼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건 그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그 갈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갈망을 외면하며 살거든요. 사는 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요즘 나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서 저 안에 더 깊은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며 살기 쉬운데 이 사람은 삶은 어쩌면 정말 힘든 아주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 갈망을 직면하고 있었고 바울을 통해서 그런 갈망을 의식 위로 올려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때 11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들 지역의 언어로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외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칭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헬라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또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성 밖에 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을 무리와 함께 제사하려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전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벌어진 사건은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그 복음과 복음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들에게 익숙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벌어진 사건을 꿰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본질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 그 권능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이들은 전혀 다른 신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본질은 훼손됩니다. 이런 사건은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이 가장 일어나기 쉽고 또 일어났을 때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겠어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자신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교회에서 어떤 복음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욕망의 시선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망가집니다.
좋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총의 일이 이 땅의 욕망과 연결되는 일로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복음이 가짜여서, 그 벌어진 사건이 가짜여서, 아니 그 복음과 그 벌어진 사건을 해석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가장 그런 일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 전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정말 치열하게 겸손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1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상황을 보고 듣고는 옷을 찢으며, 이게 옷을 찢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인간인데 라고 하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 가치관, 욕망에 이 사건을 꿰맞추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될 때에만 아는 게 있어요. 뭘 알겠어요? 나를 알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만 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은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어, 난 이런 자리에 있지만 아니야, 나는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에 거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그 태도가 겸손이거든요. 근데 그건 언제 알게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지 않고, 그때 내가 누군지 알고, 그것이 겸손이고, 그 겸손의 태도에서 선택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들이 이럴 수 있는 건 이들이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 자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가지의 입장에서 볼 때 열매를 맺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쩌면 네가 원할 때는 아닐지 모르지만 열매는 결국 맺히거든. 근데 네가 열매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열매를 맺겠노라 너 혼자 아무리 애써봐도 네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열매는 맺히지 않아. 오히려 맺히는 열매는 가짜인 것이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건 열매 맺는 것보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기쁨은 열매가 아니에요. 야, 열매가 있기에 참 기쁘다가 아니에요. 이들의 기쁨은 뭐야? 열매가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여전히 나무에 붙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맞아, 그 길로 계속 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나가 확실하면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는 기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기쁨과 다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자각할 때 누리는 기쁨,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카라라고 했던 기쁨, 그들의 핍박을 받고 거기서 쫓기듯 도망쳐 나왔지만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었다. 왜? 이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뻤다라고 말하는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게 말해요. 뭐 좋을 때도 기뻐하고 안 좋을 때도 기뻐하고, 어떻게 사람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는 항상 기뻐하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의 열매가 보일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원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 아니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위로하고 계시다면 너는 괜찮아.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기쁨은 지속 가능한 기쁨이에요. 이 세상의 기쁨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될 때 기뻐하지만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러고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쁨은 될 때 안 될 때와 관계없이 그곳에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기쁨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내 영혼이 지금 갈망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당신을 갈망하기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슬픈 일 때문에, 그것보다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서 슬픈 거예요. 그러니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스스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지 말라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삶이 쉽지가 않아. 여러분, 겸손하게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그 원칙을 딱 지키고 살면 이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좋겠고. 18절을 보세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야 우리도 사람이랑 너희들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겨우 무리를 말려가지고 자신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더라. 사람들이 그랬더니 오히려 이들의 말을 더 따르고 그랬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로 19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곤에서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저 무리가 누군데 제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충동해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을 만큼 쳐가지고 성 밖으로 내친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가 제사하려고 했을 때 적절하게 살짝 누리고 즐기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좀 챙길 것들을 딱 챙겼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제사하는 것까지 막았을지 모르지만 적절하게 자기를 높이도록 쫙 놔뒀다면 그들은 절대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 던지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던지겠어요? 어쨌건 자기네들 마음속엔 신들이 지금 내려왔다, 아니면 적어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보낸 사람들이 여기 와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돌을 던지겠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았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거든. 그랬는데 나온 결과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삶이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이들의 삶은 외적인 투쟁을 피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적인 투쟁도 피할 수 없어요. 이들이 가는 삶은 이 땅의 현실 속에 있는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부딪혔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놀라면서 이들을 존중하려고 해요. 그때도 자기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외적인 그런 싸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싸움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때 딱 요만큼만 내가 하면 안 될까? 요 부분 그냥 살짝 모른 척하고 걸어가면 안 될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 예수 사람으로, 예수가 예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알고 살려면 그런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때?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은 벌어진 거예요.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해요. 누가?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당하는 것을 극복했던 자들에 의해서 저 교회는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해요. 버가가 어디였어요? 마가 요한이 도망간 곳이었어요. 거기서는 아마 처음에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는 혼란스럽고 나름대로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거긴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결국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마지막 전도지가 버가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입니다.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안디옥이 어디? 이것은 두 사도가 지금까지 이룬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뭐 보통 우리가 말하는 모교회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거기에 돌아와서는 거기 있는 교인들을 다 모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모든 것과 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다 보고하고 그들과 함께 오래, 그러나 아주 오래는 아니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이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모교회고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이긴 하지만 다른 선교지에서 훨씬 오래 머물러야 되는 이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없었어도 이들의 사역은 또는 이들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지속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지지와 후원과 사랑과 기도와 또 짧은 시간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데 있는 것보다 그 돌아갔을 때 거기서 쉬고 그들의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고 하는 것이 없었어도 이들은 끊임없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 모든 치열한 투쟁을 이겨내면서 살아낼 수 있었을까? 아마 없었거나 있었어도 너무 힘들었거나 그랬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참 소중한 곳인 거죠. 근데 만약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선교지는 우리의 삶에서 볼 때는 어디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평일에 가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죠. 우리가 거기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고 전하진 않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선교지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다음에 급입교회는 뭐가 돼야 돼? 안디옥 교회 같은 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한 번 왔을 때는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 가도 쉼은커녕 괴롭기만 하고 부담만 되고 피곤하고 구박만 하고 막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게 정말 슬픈 일이죠. 내 삶의 현장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줘서 거기서 그렇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아니야. 이러면 정말 슬픈 일인데, 먼저 슬퍼하기 전에 따져봐야 될 건 있어요. 만약 이 급입교회가 내 삶의 현장에 정말 위로와 회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 급입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이 안에 주 예수의 위로와 평화가 흘러있지 않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안디옥 교회만큼은 아니어도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그래서 정말 복음에 충실하려고 애쓰고 이곳에서 어떤 나눔과 위로와 격려들을 통해서 서로 힘을 주고 받기를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것도 도움받지 못하겠는데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내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이곳에 와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다른 위로를 찾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을 지지해주는 어떤 위로, 어떤 격려, 어떤 쉼, 어떤 교제. 만약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현실에 닿아 있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힘들 거예요. 외적인 싸움이 있을 거예요. 내적인 갈등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그곳에선 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곳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내 속 털어놓고 말하고, 또 옆에 있는 내 동료들과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말이에요. 본문 27절을 다시 보세요.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나눴다라고 말해요. 이게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게 삼나눔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 이 땅에 살 때 어땠어? 어떤 현실이었고 그게 만만치 않았어? 이래서 내가 패배했다? 내가 뒤로 물러섰다? 비겁했다? 이런 것들도 나누고, 이때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려운 마음으로 좀 지쳐서 여기 돌아왔어 했을 때 여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후임자를 요즘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선택하는 과정에 있는데 막상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 여러분들은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어떤 부분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는 부분이 뭐 왜 없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홀가분한 마음이 더 큰 것 같고, 막상 이렇게 되니까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돌이켜보죠. 급입교회에서 했던 이 목회 시간들을 쭉 돌이켜보면 초반에는 참 내가 좀 많이 거칠었구나. 사람들에게 또 그때 이제 사실 그 사람들도 젊었고 또 이제 뭐 그 관계도 좀 그래, 그러니까 뭐 괴롭히고 좀 이랬던 게 많았다는 게 자꾸 보이는 데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거꾸로 이 뒷부분에 이렇게 오면서는 좀 지나치게 그냥 괜찮아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뭐 여기 지금 어떤 분 중에는 맨날 구박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도 이럴지 모르지만 이제 그건 그 구박은 기본은 하자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후임자가 오면 조금 더 균형 잡히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강하게 좀 나가야 될 땐 같이 나가자고 하고, 이때는 괜찮습니다라고 할 땐 잘 괜찮다고 말할 수 있고. 왜냐하면 분명히 후임자는 저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러울 거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조심스러우면 균형이 잡혀요. 제가 혼자 잘난 것 같고 아니면 뭐 다 너무 친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이해하겠지 이러니까 조심스러움이 좀 없어지고, 조심스러움이 없어지면 균형을 놓치기 쉽거든요. 저는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임자가 오면 나름대로 조심스럽고, 그래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어떤 때 강해야 하는지, 어떤 땐 유하게 물러설 줄 알아야 하는지, 어떤 땐 쉬어야 하는지, 어떤 땐 피곤해도 들고 또 걸어가야 하는지를 잘 찾아갈 수 있기를, 저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기를 바라요. 왜?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내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꽤 치열한,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꽤 치열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게 참 다행이긴 하지만 하나님만으로는 내가 부족해서 안 돼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이 공동체면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지만 적어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다음 한 주간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자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급입교회는 필요합니까? 이 급입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요? 만약 아니라면 교회에 그게 없는지, 아니면 내 삶이 이 땅에서 영적인 것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열매가 우리를 분명히 순간적으로 기쁘게 하지만 그 기쁨은 지속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라면 때론 열매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잠시 머무릅시다.
하나님, 우린 이미 많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갖게 됐을 때 그 열매를 통해 참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꽤 그동안 이런저런 열매를 통한 기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쁠 수 없는 내 안엔 여전한 두려움, 불안감, 그 뭔가 불편함이 있음을 경험하면서도 그 지속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그리고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는 머리로 알면서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가 한번 이 땅 사는 동안 예수 믿었고 공동체를 알았고 그랬다면 이 공동체가 꼭 필요한 삶, 공동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내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이 땅에서는 어쩌면 그냥 사는 것보다 조금 힘들어도 그 삶이 주는 그 기쁨, 그리고 공유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급입교회 되도록 주님 이끌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